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목요일입니다. 손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원래는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요즘에 종종 보곤 합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판다라는 의미인데 관계에 대입한다면 내가 베푼 호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평생 동안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모두 다 내 마음 같으면 좋으련만 사람이라는 게 절대 또 그렇지가 않죠. 내가 베푼 호의가 한 10이라고 하면 10까지는 안 바래도 3이나 4 정도라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적어도 진짜 적어도 고마워라도 하는 걸 느끼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어느 순간 도리어 상대방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그때 우리들은 큰 서운함, 실망, 배신감 등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들이 호의가 지속되면 권린 줄 안다. 호의가 지속되면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내어주는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베푸신 호의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모략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한 인생이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별입니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식별. 이러한 성찰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일이겠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 그러고는 결과에 따라 다시 또 실망하는 일. 감사함을 모르는 상대방을 비난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란 게 항상 내 뜻 같을 수도 없거니와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니 상대방이 내 뜻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도 성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이었는지, 예수님처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사랑을 베푸시며 돌려받을 걸 진짜 조금이라도 기대하셨다면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할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에게 어서 가서 내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진짜 언제고 한 번은 날 잡고서 야 네가 이놈아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놈아 이런 말이라도 아마 한 번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에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슈로 넘어와 볼까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관성처럼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행동했던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평생 같은 문제에서 뱅뱅 돌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인복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리들 역시도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 본다면 좋겠습니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작은 일들, 손해들,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능력을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서두르거나 과하지 않게 다른 이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으려면 이러한 반석 위에서 그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기에 가능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힘차게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